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굉장히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런가 하면 여가를 보내는 분들도 굉장히 바쁘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쁜가를 생각해 볼 때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는 일 없이 바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분주한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을 또 하나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그것은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려해야 할, 아니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계획했는데 계획과는 다른 길이 열리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어려움을 만나면 그 많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는지 나 혼자인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달라져 버린, 그래서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무엇 하나 이렇다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은혜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변곡점 같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본인들보다 많고 강하다는 생각에 애굽왕 바로는 우민화 정책을 쓰며 이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종이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고 출애굽의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3장은 참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먼 타지인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출애굽하여 꿈에 그리던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누군가의 종이었고 또 억압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 신분도 변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세월 동안 고통과 신음 그리고 근심의 한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떼게 되었으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주는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함께 출애굽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만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와는 달리 18절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훈련을 받은 군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출애굽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그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수없이 준비하고 미리 다 정탐을 마쳐서 우리가 어떻게 대열을 이루고 나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그러할 만한 계획과 어떤 여건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신 것처럼 그들은 억압과 폭력의 한가운데 있었고 하루하루를 고통과 근심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행군을 하지는 않았지만 행군을 하다 보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열을 맞추어서 가게 되어 있고 또 앞사람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선 사람의 앞, 즉 본 대열의 앞에는 천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병들은 본진보다 1km에서 2km 정도 앞서 가면서 앞으로 올 본 대열이 이 지형을 통과해도 좋을지 문제가 없을지 또 여기에 적이나 위험 요소는 없는지를 살피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후에 본 대열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병을 자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위험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어디에 진을 치면 좋을지를 두루 살피면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출애굽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완벽한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역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장 자신 있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한 치 앞도 잘 모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잘 하고 있는 기도인지, 선택의 기로 앞에 망설일 때도 있고 또 이 선택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결과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믿고 쌓아왔던 건강과 물질, 인간관계,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서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보다 더 앞서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또 후회 없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앞에서 가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홀로 앞서 가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애정어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길을 잘 안다는 것이고 그 길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새롭게 갈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안내를 받으면서 내비게이션이 아마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안내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안내합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도 그럼 저는 여기서 포기할게요, 알아서 가세요,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책임지며 몇 미터 앞에서 유턴하세요. 그리고도 계속 가면 몇 킬로미터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며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길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이고 그 길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고 사랑으로 그들의 길을 돌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씀을 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너무도 절실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 너희를 책임지셨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후반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열을 갖추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들이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지나간 숫곳과 또 에담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지나간 경로가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애굽에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무역 통로였기 때문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또 가나안 초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가장 빠르고 편안한 길이었지만, 만약 뒤에서 애굽군이 쫓아오거나 앞에서 블레셋이 가나안 입성을 막으려고 한다면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는데 다시 돌아가겠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출애굽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라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린 힘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 항복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항복하고 다시 종으로 사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길은 가깝고 또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이 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수르 길입니다.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거쳐 가는 길로 주로 유목민들이 이 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을 포기한다면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할 만하지만, 이 길 역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 역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경로는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에시온 게벨로 가는 길로 주로 장거리 무역상들이 사용했던 길입니다. 그리고 에시온 게벨로부터는 모압 평지를 통해서 올라가는 소위 왕의 대로가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길은 다소 우회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적었고, 또 당시에 가장 안정적이고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길들을 잘 보이지 않는 핑크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길이 핑크색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 중에 아무 길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다시 말해서 시내반도 남단까지 내려가는 완전한 우회로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까 17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가깝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돌아가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전쟁이 나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빠져나올 수 없는, 어찌 보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말씀을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광야에 갇혀버렸다.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와 같다라고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병거를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분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편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그 마음과 특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결정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이고 또 가장 완벽한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한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빠른 길을 앞에 두고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다고 여겨질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불평하며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지금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돌아가는 길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그러나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고 때로 광야에 갇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볍게 보고 또 다 포기할 때에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인생과 그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1절 끝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낮에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곳,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길, 혹은 갇혀버려서 더 이상 오갈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로 내 생각과 달리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갈지라도,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른 길과 다른 결과를 만날지라도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길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있기까지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난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또 이후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너는 큰 기적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아무런 무기와 힘 없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또 거기에서 먹었던 것, 즐겼던 것들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시켜 줄 만한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를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2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출애굽시켜줬으니까 이제 가나안까지는 너희의 능력으로 알아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친히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 길은 완벽하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였고 또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었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역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통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처럼 결단하지만 무엇인가 잘 되고 나면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위해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해결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광야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셨고 원망과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이제 막 출애굽했을 때부터 출애굽기가 마치고 맨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길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당장 홍해를 만나고 또 아말렉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부적이 되어서 어려움이 못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때로 어려움을 만났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돌아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여정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 기도의 제목도 주어지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